어린 시절에 한 7살쯤에 빠졌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라면 모두 이 영화의 매력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프레시맨입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죠. 당시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봐야 했었어요. 그래서 조재근 선교사님 어머님이 비디오 테이프 가게를 했거든요. 거기서 매번 이 테이프를 빌려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우 유치한 내용들 투성이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이 영화가 줬던 굉장히 깊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어떤 악당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류의 영화 스토리는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적이 나타납니다. 적이 나타나면은 그 이제 뭐 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프레시맨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대적을 해요. 근데 늘 악당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악당을 이기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5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은 그 어떤 강한 적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이런 류의 영화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흔을 바라보잖아요. 마흔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갑자기 7살 때 봤던 이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추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죠? 분열이죠. 하나 되지 못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그들이 분열로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된 모습으로 협력했더라면 더 힘있게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을 방해하는 것, 도대체 하나됨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힘, 이거 이제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를 해보셨습니까? 없죠.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으나 부분적으로는 참여해봤습니다. 그 농사의 많은 공정 가운데 제가 해본 건 뭐냐면은 모판에 벽실을 뿌리는 일을 해봤고요. 나중에 이 모가 자라면은 이 모판을 기계에 옮겨가지고 이 모를 심는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일 뿐,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더 많은 공정이 있다고 해요. 이 벼농사에는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만약 이 수많은 공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벽실을 뿌리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탈곡을 하는, 수확해서 탈곡을 하는 과정일까요? 실제로 이 질문을 그 벼농사를 하는 농부에게 질문을 하면은요,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요. 무슨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분열주의, 분파주의. 어떻게 나눠졌죠? 아볼로, 바울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분열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파라는 것 왜 생길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치부인데요. 기독교는 분파가 아주 많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는요, 정말 수백 개가 되는 교회 분파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역사를 보면은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집단의 하등성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분열이 된 어떤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력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건데, 제가 성결교에서 처음에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장로교단의 대학원을 나가서 제가 배움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배우면서. 그게 뭐냐면은 어느 교수님이 장로교단의 교리의 우월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은 되게 비슷한 라인이거든요. 색깔 자체가. 여기는 잘못된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성결교가 우리 교회가 성결교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의 가르침은 그대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만 해도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을 때 반드시 어느 교회를 간다? 장로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가면은 큰일 나는 줄로 배웠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같은 학교에서 경험한 다른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야 어느 교회가 최고고 어느 교회가 뛰어나다라는 관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 개 교회가 왜 있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교단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완벽함, 그 단점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감리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또 감리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또 세우기 위해 성결교를 세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생긴 교단이 뭔지 아십니까? 순복음교단이거든요. 순복음교단이 처음에는 뭐라고 불렸죠? 이단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순복음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당시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을 어느 교단이 갖고 있었다? 순복음교회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 그 열정, 기도. 그래서 그 부족함을 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 교단을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너가 중요하다 이런 사고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가정 교회나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이 더 성경적인 사고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다고 했죠? 분열이라고 했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실은 다 주님 안에서 각자 맡은 임무와 역할이 있는 다 중요한 존재인데 자기들의 중요성, 뛰어남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하등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늘 바울이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다 사역자들이고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죠.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누가 월등하고 누가 하등하냐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똑같다라는 표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5절에서 우리는 다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역자라는 게 뭡니까? 목사, 전도사, 우리는 현대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이 사역자들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은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여러분 종이 뭡니까? 요즘 말로 뭐 섬김이라는 것이 좀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되지만은 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하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죠. 우리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시대의 문화로 보면은 종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종이라는 존재 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종이 그 영광을 갖습니까? 아니죠. 그 대단한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영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 사이에서 너가 더 대단하다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일을 하진 않지만은 임무와 포지션이 달라도 한 분이신 종을 위해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는 존재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의 개념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도 종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임무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위해 해야 될 임무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다 하나 되고 평등한 존재지, 누가 더 대단하다, 누가 덜 대단하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하나 된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움이라는 욕망. 내세움. 하나가 되려면 나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상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검단에 있는 청지기 교회 설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셨죠? 네, 안 했습니다, 아무도. 청지기 교회는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 뭐가 특별하냐? 무엇이 특이하냐? 보통의 교회는요, 한 명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으로 이제 교회가 보편적인 일이 운영이 되는데, 이 교회는요, 세 분의 목사님이 동등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팀 목회라고 해요. 팀 목회. 근데 이게 이 팀 목회가 유명해졌던 게 이재철 목사님이 계셨던 100주년 기념교회 아십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 퇴임하시고 나서 팀 목회 체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 이 교회는요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다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신학교 때 우리가 이런 멋있는 교회를 세워보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섬기는 교회를 세워보자라는 어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는 무엇을 하지 말라? 동업을 하지 말라. 다 알고 있네요. 예, 동업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동업의 미래가 최악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대부분의 동업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더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가져가야 돼. 자기의 내세움 때문에 이 동업의 룰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세움이라는 것은 협력을 깨트리는 뾰족한 못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교회가 약 20여 년을 협력의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오랜 기간 이들이 이 협력을 깨트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들이. 제 고민의 결과, 또 이야기를 들은 결과 아마도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욕심을 버리는 수많은 내적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까. 할렐루야. 자기 주장이 맞다라는 내적 싸움, 내가 더 잘한다는 어떤 내적 싸움, 이런 것, 나의 자아를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저희가 성결교잖아요. 성결교 이쪽 지방에서 청지교회 목사님들은 성품과 이 칭찬, 성품이 좋기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거고요. 성결대학교 후배들도 여기 목사님들을 되게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협력한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포기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라는 마음. 아볼로는 대단하고 바울은 덜 대단한, 게바가 더 대단하고 아볼로는 그 미친, 뭔가 이런 개념을 버렸을 때만 얻어낼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요, 교회가 더욱더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 하나라는 말이 되게 좋은 건데 잘못되게 표현하죠. 하나회. 나쁜 어떤 적용의 하나인데 어쨌든 하나 되니까 그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대신 그건 욕망으로 하나가 돼서 강했던 거고,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짜 이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냐, 그게 바른 것이냐라는 공부를 배울 때 배웠던 하나의 원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은 실제로 교회는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헌신하는 10명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의 다 헌신하는 소수에 의해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뭐 하는 것일까요? 누리는 거죠. 대부분 소수의 헌신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또는 그냥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라고 하고 자기 그 신앙의 만족만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 관심 없이 자신의 신앙만 누리는 사람들은 다수였습니다. 자,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다시 이제 살펴보거든요. 정말 주님 말씀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전혀 반대였어요. 헌신하는 자들이 다수, 누군가의 섬김을 누리는 자들은 소수. 보통 이 소수는 새신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수, 섬기는 사람들이 소수이길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여 힘을 분산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소망했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교회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5절 8절에서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한다라는 농부의 일을 비유로 우리가 성경을 봤다면은 10절과 15절 말씀에서는 건축이라는 비유를 갖고 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바울은 여전히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될 모습, 그 힘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먼저 볼게요. 먼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에는 먼저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임무가 뭐냐, 바울의 포지션이 뭐냐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터를 닦아놓는 역할이 바울의 임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임무, 터를 닦는 거. 자, 이게 건축으로 따지면은 철근을 넣고 세우는 그 과정이 아니라 먼저 터를 작업하는 거. 그러면 아볼로의 일은 뭘까요? 세우는 일이겠죠. 세우는 일. 자, 그리고 다음 사람은 그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지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무 재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만약 다음 사람이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뒤집거든, 아니면 다른 터를 찾아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여기 여러분 본문을 보면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그럼 공적이 무엇입니까?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어떤 결과 이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노력과 수고, 또는 그 터 위에 세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로 집을 세우는 공적이라면, 그런 노력과 수고라면 그것도 결국 불에 타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로 교회라는 건물을 세웠던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잘못된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료로 교회를 세웠을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왜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의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다. 근데 그 성도의 마음을 파괴하면은 어떻게 된다? 멸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간단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 서신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전후서 그리고 성경 전체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쓰는 단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이라는 단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왜 쓸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뽐내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읽은 3장 후반부에도요.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1장 2장도 읽었잖아요. 거기에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밖에 없다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중에 사랑을 많이 강조한 성경장이 있잖아요. 1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자랑이 없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성공한 자들,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뽐내며 세상적 권력으로 인해 약자들을 유린하는 권력 남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치리를 못한 거예요. 현대 교회도 그렇죠. 뭔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도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의 권력 남용,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파괴되는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파괴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15절을 갖고 헛된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되 불에 탄 것처럼 약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근데요 15절만 보면은 그래 불 가운데 타지만 공적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16절 17절까지 이어서 보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가 지금 바울은 여기가 너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죄 다 짓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다? 그거는 복음서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자맷돌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가 말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도 괜찮아라고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에 세상과 완전히 다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서가 말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못할지언정 이 이상적인 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을 추구하는 일을,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세움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오시면은 꼭 보는 TV가 있어요. 뭐냐면 트롯 가요제 같은 거. 이게 다 경연이거든요. 거기서 내세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상에 나타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능도 1등급만 보여주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도요. 뭔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앞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우리 간증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간증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인생에서 잘 안 풀린 사람도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성공한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늘 그 간증의 무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토로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함을 얘기하면 너가 기도에 안 해서 그래. 야, 너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꾸 이렇게 뭔가 잘못된 관점을 하면 이야기하는 이 교회 문화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강자 중심이 아닌 약자 중심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교회야말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이 세대 갈등이 많습니다. 세대 갈등이. 근데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세대 갈등이라는 거. 안타까운 건데 우리 교회도 지금은 젊은 세대가 많지만은 이상적인 교회는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그리고 그게 서로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딱 맞는 교회이지 않을까요? 물론 예배 드리면은 힘들겠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저기 하빈이가 여기 와가지고 뛰어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던지고 이래요. 근데요, 제가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그 어린애한테 조용해, 가만히 앉아, 예배 시간에 그런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인정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도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스컴에 딱 나오면은요, 댓글 보셨죠? 엄청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돌을 던지는 이유는 어쩌면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면은 그런 기사에 댓글도 안 달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전으로 불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더러워진 성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 또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있지만은 창세기에서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이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뽐내는 마음, 나의 것을 뽐내는 특별함, 더 나아가서 그러니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힘은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강자들이 낮아져서 약자들을 사랑하는 힘, 그래서 세상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끼리의 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복음이야말로 너와 나,
세대와 세대, 인종과 인종의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았을 때만 우리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고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십니까? 저도 자주 보진 않는데 잠깐 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임원 한 분이 호텔 신입 직원을 가르치는 내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손님은 왕이다. 저도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몰랐던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래 이 말은 세라르 리치라는 전문 호텔 경영가가 한 말이래요. 근데 당시 실제로 그 호텔을 방문한 손님들이 대부분이 유럽의 귀족과 왕족이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호텔에는 다 진짜 왕들이 오니까 손님은 왕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겨 간혹 이렇게 갑질을 하는 손님들이 왕대접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손님은 왕이라고 했던 당시 왕과 귀족들이,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품격이에요. 품격.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품위를 가지는 것.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가도 누군가를 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명성에 걸맞는, 자기들 신분에 걸맞는 이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품격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아코노스의 품격.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까 사역자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세. 여러분, 섬김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속에 보여야 할 힘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세상은 높은 자리에서만 힘을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회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낮은 자리에서 발하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정신 바로 이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교회가 디아코노스의 품위로 격을 유지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종의 품격을 가질 때, 섬김의 품위를 우리가 유지할 때 성도가 더욱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분열된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거고, 분열로 인해 분산되어진 흩어진 힘들이 한 곳으로 결집되어서 이전에는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보다 위대한 교회가 없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같은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면 못할 사역도 없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꿈꾸던 교회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의 꿈을 이어서 이 땅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공간의 교회도 있지만은 성도 개인의 마음의 신앙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에 개인이라는 교회를 먼저 세울 때, 그런 사람이 또 모였을 때 이 집단이 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뽐내고자 하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다 버리고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다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